할렐루야.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지인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빌닷의 말에 이은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그 답답한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욥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런 친구들의 그 답답함, 그리고 욥이 하는 말들, 친구들을 향한 그 답답함, 여러 가지 상황 속의 절박함, 그리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좌절감. 하나님은 또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정황이 이제 마음속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에 내려가는 것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잘 다루지 못하는 부분, 세상이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라는 그 대원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뭔가 현실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원리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내려고 가는 것이 조금은 힘들지만 좀 참고 말씀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고통을 참는 것이 욥이 자신에게 닥친 그 재앙을 참는 것보다 어렵겠습니까? 매사에 조금씩 참고 견디는, 그래서 더 큰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형식이지만 지금 뭐가 궁금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욥이 대답을 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은 욥으로서는 너무나 아픈 모습이죠. 예. 너무나 아픕니다. 믿었던,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는 전부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자신과 거리를 두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제발로 욥을 향해 찾아온 그 친구들, 얼마나 낙심천만이었던 욥에게 그 친구들의 존재 자체가, 친구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친구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큰 희망이 되었을 텐데, 친구들에게 듣기를 바랬던 위로의 말,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은 오지 않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짓부수느냐,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나을 뻔하였는데 입을 열어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니 내가 너희들의 말에 부서진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정확하게 10번 학대했다는 뜻이 아니죠. 너희들이 엄청나게 나를 학대했다. 학대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다루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을 엄청난 죄인인 것처럼 취급했다. 그래서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렇게 나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놓고도 나에게 할 수 없는 행동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구나. 자, 4절에 보니까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느냐? 이 말은요, 중요한 말이에요. 친구들은 욥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허물이 있다. 네가 죄가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이 있고 범죄한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욥아, 그걸 왜 모르느냐?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치자.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냐? 나를 비난하는 너희들에게는 없는 것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자기는 그 비난의 대상에서 빠져나갑니다. 으이그, 이 헌금 안 하는 것들,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는 헌금 안 하는 것들에서 빠져나와 있는 것이죠. 으이그, 이 기도가 부족한 것들, 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은 기도가 충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기도가 충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허물이 있죠? 지금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에게도 허물이 있죠. 그런데 왜 이 허물에 대한 재앙이 욥에게만 쏟아지고 욥의 친구들에게는 안 쏟아지는 것입니까? 욥뿐 아니고 세상에 이런 수준의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은 지천에 널렸는데 그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왜 욥만 이런 재앙을 당합니까? 이 부분을 욥의 친구들은 왜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전혀 없고 욥 한 사람에게만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 부당한 것이죠. 논리적으로도 억지입니다, 억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죠. 그런데 그런 억지를 지금 벌써 여러 번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나쳤던 것 같다.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다른 소소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일이 없는데 욥 너에게만 이렇게 지독한 고난이 임했다는 것은 이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욥이 남달리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욥과 공감을 해 주어야죠. 욥의 말이 친구들의 억지 주장보다 훨씬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허물이다. 그런 정도의 허물뿐인 나를 정죄하고 욕하려면 해봐라. 너희도 나랑 똑같은 수준의 죄인인데 나를 욕하려면 욕해봐라. 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죄가 전혀 없고 허물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허물이 있다. 그러나 이 허물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종류의 엄청난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너나 나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허물일 뿐이다. 그런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쏟으시는 것은 나로서는 억울한 일이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나도 아직 모른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신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 라고 욥은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마음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욥 옆에서 염장을 지르고 욥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자들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탄식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 대하듯이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그물을 던져서 자신을 잡으려는 것 같다. 물고기를 그물로 잡죠.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다른 어떤 생명체들보다 민첩하지만 그러나 그물을 던집니다. 사람이. 그물을 멀찍이서 던집니다. 멀찍이서. 그래서 그물이 멀찍이서 오는 것을 처음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그물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멀찍이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도 도망갈 수 없어서 결국 그물에 잡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물에 잡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잡고 계시다. 다시 말해서 나 빠져나갈 수가 없다.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마치 군대가 잘 준비를 해서 한 성읍을 포위하고 그 성읍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군대는 거대한 성읍을 포위해서 그 성읍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묻고 있는 장막을 포위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되었구나. 나무가요, 땅속에 뿌리를 깊숙이 박아내립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견딥니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나무를 움켜쥐시고 잡아당기셔서 뿌리가 뽑히고 나면 더 이상 그 나무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뿌리가 뽑히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치명적인 상처도 생기고 땅에서 뿌리채 뽑힌 나무를 집어 내동댕이 친다고 뿌리가 저절로 다시 땅속에 박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무는 뿌리를 드러낸 채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자신이 욥이 자기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이 뒤따르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나를 버리고 떠났다. 자,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요. 복합적인 고통입니다. 복합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려면 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입원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수술비를 충분히 댈 수 있어요. 충분한 돈이 있어.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줘요. 그러면 별로 그 육체의 고통은 그렇게 대단한 고통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견딜만 한 겁니다. 힘들죠, 물론. 그러나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복귀가 가능한 것이죠. 욥은 어떻습니까? 돈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육체에 고통스러운 질병이 들러붙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에 질병이 있고 물질적으로 궁색한 상황이라면 욥 정도의 신앙으로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작은 고통이 아니지만 견뎌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친구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말 앞에 껍벅 죽었던 종들도 간청을 해야만 합니다. 간청을. 제발 나 물 한 것만 떠다 줘. 그 누구보다도 자기를 믿고 자기 편을 들어줄 것 같았던 자기 아내도 자기를 싫어해요. 숨 쉬는 소리도 싫어합니다. 이 모든 답답하고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그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 중에서도 물질적인 궁핍함,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 그 이상으로 관계의 단절, 친구들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립된 상황이 어쩌면 욥을 가장 크게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며 그 발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늘 아버지도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고립되신 채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바닥에 못이 찔리는 고통,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단순히 손과 발에 못이 찔리는 그런 고통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고통도 작은 고통이 아니죠. 그 고통도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런데 그런 정도 고통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님은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주님, 나도 꽤나 힘든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죠. 병실에서 손가락 끝에 바늘이 박혀가지고 그 바늘을 뽑으려고 입원한 사람하고 내일 모레 암 수술을 받는데 말기암 환자라서 수술 받다 죽을 수도 있는 환자하고 아우 나 아파 죽겠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한 6개월 있다가 풀려날려서 가고 25년형을 받은 사람하고 아우 답답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신, 근데 그 고통이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시는 것뿐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견디셨다는 것. 우리는 욥이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내하셨던 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들도 견디기 어려운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욥기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드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르쳐 주실 것이고 결국은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이고 모든 부조리한 상황들을 정의로운 상황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모든 부조리함을 정의로 바꾸어 주시는 날 멸망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눈물 닦아주심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